오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하늘의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그때 4강 신화를 이룩한 우리에게 축구는 굉장히 친숙한 스포츠일 것입니다. 이 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것은 하프타임이에요. 45분간의 전반전이 끝나고 또 다른 45분 후반전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15분이 안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은 잠시 그냥 물 마시고 그냥 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감독과 선수들은 이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어떤 플레이가 효과적이었고 또 어떤 플레이가 효과적이지 못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날 경기의 승패가 좌우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이 하프타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반전을 뒤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전반전을 후회스럽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후반전에 갑자기 물꼬가 트이는 그런 경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삭개오가 바로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대역전승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이죠.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예수님과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에게 이 하프타임은 그야말로 놀라운 조우죠. 그래서 원더풀 인카운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원더풀 인카운터를 통해서 그의 삶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삭개오의 전반전이 어땠고 후반전이 어땠으며 무엇보다도 하프타임이 어땠는가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말랐던 삭개오의 인생의 전반전이 나오죠. 우선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날 때 일어났던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여리고는 어떤 성이었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역이 활발하고 또 가장 번창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거치는 곳이었고, 그리고 가장 큰 세무소가 바로 이 여리고에 있었어요. 삭개오는 이 여리고의 토박이이면서 그리고 여리고의 지역 유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삭개오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2절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에게는 충성하는 세리가 굉장히 부르기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지정하는 세를 받아내면 그것으로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로마는 이스라엘의 세리를 고용해가지고 거두어 들여야 되는 세금의 할당량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세리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예를 들면 10억을 거둬라 라고 했을 때 11억을 거두면 세리의 몫은 1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억을 거둬야 되는데 15억을 거뒀다. 그러면 5억이 세리들의 몫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의 어떤 권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인간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징수액을 늘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욕심을 채워갔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로마가 계속 이제 세금을 올려받나? 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리들이 갑자기 차가 바뀌어 있고 그 다음 해에 집을 새로 사고 그 다음에 뭐 땅을 막 구입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가는 그 세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설마 했는데 너네들이 로마가 내리는 그 세금보다도 몇 배를 징수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배를 불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미워하는, 로마보다 사실은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아챘을 때 너무나 분노에 가득 찼을 것이고, 그래서 세리들을 마치 몸을 파는 창녀나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나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강도 살인범과 동일선상으로 죄인이다라고 낙인을 찍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세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들의 장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세금에 얼마를 거둬야 되겠다라는 그 주관을 누가 하겠습니까? 세리장이 하겠죠. 그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는데 그가 삭개오가 부자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민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그런 악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삭개오면 삭개오지 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이름에 메시지가 있다 그런 뜻이죠. 삭개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퓨어, 순수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수도 퓨어 워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깨끗한, 맑은, 투명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더러운, 너무너무 추잡한 그러한 삶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사기전과 십범인데 이름이 김진실이에요. 분노조절 장애로 폭행전과 십범인데 이름이 이온유. 성추행전과 십범인데 이름이 박순결. 이런 거죠. 그럼 너무너무 웃기단 말이죠. 네가 그렇게 진실해? 네가 온유해? 네가 순결하니? 이렇게 우리가 묻게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이름은 순수 순결인데 그의 삶은 순결하지도 순수하지도 않고 더럽고 추잡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이 주는 괴리감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키가 저보다 작은데 그분이 장신대 나오셨습니다. 단신대 아니고 장신대. 그리고 아무리 봐도 연세가 굉장히 들어 보이셔요. 권사님인데. 근데 그 권사님이 지금 동안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름과 외모 또는 삶이 일치가 안 될 때, 맞지가 않을 때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부모님은 아마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좀 순수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라고 하고서 삭개오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성공을 하고자 하는 그 열명이 너무나 컸고, 그는 또 키가 작았는데 키가 작은 것에 대한 그 열등감까지 같이 합쳐지면서 돈과 권력을 위해서 세리가 되었고, 또 실력까지 인정받아서 너무나 악랄했기 때문에 그는 세리장까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입과 로마의 권력을 업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너무나 안정적이고 소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그 내면 안에는 너무나 깊은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전반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게 되죠. 어느 날 그는 세리로서 자기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보았을 것입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얻은 것이 뭔가? 그것은 돈이었고 그 다음에 권력이었어요. 처음에는 쌓여만 가는 그 재산을 보면서 뿌듯했을지 모릅니다. 온갖 명품, 보석으로 집을 치장했을 것이고 으리으리한 저택에 최고라고 하는 것들로 집안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또 사람들은 이 세리장 삭개오 앞에서 찍소리도 못합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마음껏 권세를 휘두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골로 치면 전반전에 이 사람은 2골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잃은 것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첫 번째, 그는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집에 명품으로 도배해놓고 금, 은으로 다 꾸며놨어도 또 최고급 요리사가 집안에 몇 명씩 있다고 하더라도 삭개오의 집에는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동족을 잃었죠. 앞에서는 굽실거리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저주하고 경멸하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등을 때렸죠. 세 번째, 그는 양심을 잃었습니다. 그놈의 욕심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기록에 따르면 가장 악랄한 세리장은 원래 거둬들여야 될 세금의 10배까지 거뒀다고 합니다. 네 번째, 부모가 순수하라고 지어준 삭개오라는 이름의 본래의 뜻도 그는 잃고 말았어요. 2골은 넣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4골을 먹은 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인생의 전반전을 살펴보니까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동족의 미움, 동족의 경멸은 생각보다 너무나 쓰리고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하프타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고 후반전에 역전을 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배고픈 군중,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거친 파도도 잠잠케 하셨다는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출신도 있다는 말이 그를 설레게 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 전반전에 손실을 메우고 후반전을 역전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어요.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삭개오는 필사적으로, 영어로는 desperately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 이런 삭개오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군중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들은 병든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약간은 예수님의 명성이 있으니까 예수님 주변에 얼쩡거리면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의정 자리, 좌의정 자리를 달라고 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용성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키는 작았어도 몸은 건강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의원으로서 찾아갈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삭개오가 찾아갔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깊숙한 목마름 때문이었어요. 내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비교했을 때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얻은 것보다 잃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삶의 공허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점이죠. 자신의 인생의 손실과 아픔의 또한 상처의 꼴을 상쇄시킬 수 있는 축복의 역전골을 넣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점에서 삭개오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을 때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두 가지가 그의 열망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는 삭개오의 작은 키였고 다른 하나는 운집한 사람들이었죠. 보통 유대인들이 키가 작다라고 표현할 때는 키가 150cm가 안 될 때 그렇게 썼습니다. 까치발을 들어도 또 점프를 해도 보통 키라고 하면 그래도 뭐 예수님의 얼굴 정도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는 150도 안 되는 너무나 작은 키였기 때문에 점프를 해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또 하나는 인산이례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뚫고서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조차도 그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내적인 문제, 자신의 키가 작은 문제, 또 외적인 문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 문제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말죠. 다음에 보지 뭐. 혹은 키라는 열등감 때문에 아 그래 키 큰 놈들이나 봐라 이러면서 그냥 돌아갔다면,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우 나 사람 많은 거 질색이야 그러고서 예수님께 안 나갔다고 한다면 그는 기적을 못 봤을 거예요. 게다가 이 삭개오는요 지금 예수님을 이때 못 보잖아요. 그럼 영원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가 뭐 예배 시간이 예배가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있는 그 기회를 오늘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그 장애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아멘. 삭개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 토박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방향을 쭉 보니까 어떤 장소를 반드시 지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먼저, 이 무리들보다 더 먼저 내가 다른 길을 돌아서라도 먼저 가서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서 삭개오가 뛰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양반들은 안 뛰었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뛰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그런데 그가 다리를 그 치마 같은 튜닉을 위로 걷어 올리고 북슬북슬한 털을 보이면서 다리에 그 바지를 그 치마 같은 옷을 묶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작은 키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가지고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그 무리들보다 사실은 몇십 미터를 앞서서 어느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마침 도착하니까 그 앞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직경이, 그러니까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사실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타원형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쟀을 때, 직경을 쟀을 때 6m나 되는 그런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나무는 가지가 20m까지 뻗쳐져 있는 아주 큰 나무예요. 삭개오는 그 돌 무화과 나무로 주저없이 올라갑니다. 그는 체면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기까지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내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혀요. 내가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어떤 여건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장벽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벽이 가로막혔을 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를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빨리빨리 뛰어갔던 그의 뛰는 발걸음, 그리고 또 하나는 높은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 그것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두 가지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해프타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삭개오의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갔을 때의 바람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렇게 능력 있다던데,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데 예수님은 대체 어떻게 생기신 분이실까? 그래서 그가 그냥 호기심에,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 안에 있는 그 깊숙한 갈망을, 깊숙한 목마름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랬던 것 딱 한 가지, 예수님 얼굴 봤으면 아, 저렇게 생기신 분이구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다 라고 끝날 것으로 아마 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열망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냥 우리가 바라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보니까 그곳에 이르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삭개오가 사이드에 올라가 있고 예수님은 그냥 가시던 길을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삭개오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삭개오는 한 번도 그렇게 따뜻한 눈빛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따뜻한 눈빛에 그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내 이름이다라고요. 근데 그 이름, 그리고 어렸을 때나 들었던 그 자기의 본명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알고 그에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너무나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다, 예수님이 나에게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걸로 그는 아마 황홀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목마름이, 모든 갈증이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다 해결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히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 발이 끊긴 지 몇십 년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눈빛만으로도 좋은 그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친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는 너무나 기뻤을 것이고 심장이 너무나 쿵쾅거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답으로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심으로 다가갈 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이 지금 통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표현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삭개오야, 오늘 너네 집 갈게. 아무도 너네 집 안 오지. 아무도 너를 사람 취급하지 않지. 겉으로는 굽실거려도 뒤로는 욕하는 걸 느낄 때 마음 많이 아팠지. 하지만 나는 네가 좋아.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너네 집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혹은 타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받아줍니까? 고행을 해야 하고 적선을 해야 하고 뭔가를 또 고쳐야 하고 치성을 드려야지만 겨우 받아줄까 말까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지탄받는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를 받아준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해요. 또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잘 대해줘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뜻밖의 제안을 듣고 삭개오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죠.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황급히
돌무화과 나무 밑 위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영접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유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였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의 반응은 냉랭했어요.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율법대로 매일매일 실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겉으로 실천해 보여도,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도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군거리면서 여러분 좋은 말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난할 때 수군거린다는 말을 쓰죠. 그리고 호칭도 벌써 바뀌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상황에 맞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겠죠. 아이고 예수님, 인격 훌륭하고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별것 없으시군요. 부자 좋아하시고 돈 좋아하시고 에이 이러면서 그들이 갔던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렇게 행동했느냐 하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상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어울리면 안 되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등극해야 된다는 그들의 생각, 그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이유가 돈 때문에 들어간 건가요? 그에게 굽실거리기 위해서 들어간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삭개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목마름을 보셨어요. 그 목마름 때문에 달려와서 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그의 열정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비난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들은 일주일도 안 돼서 군중 심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군중 같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자괴감에 빠져요.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까? 근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는 돈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나 강합니다. 부자 되는 게 목표예요. 목표가 뭐냐? 100억 벌기예요. 그래서 100억을 벌면 50억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가 정말 벌면 바칠까요? 아마 안 바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승진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커요. 눈만 뜨면 승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승진이 안 됐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취업도 아니고 그냥 승진 한 차례 걸러서 그 다음에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안 됐다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저분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그때도 저렇게 실망할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이 만약에 승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적어도 이 승진에 대한 목마름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청년들 보게 되면 결혼에 관한 목마름이 아주 커요. 그래서 결혼까지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요. 사람 인생사라는 게 헤어지는 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그 헤어진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그런 아픔을 갖고 오지도 못하고 실망하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러다가 그들 중에 또 하나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이루었다예요. 그래서 교회에 온 목적이 사실은 결혼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시들해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이나 승진 혹은 결혼 때문에 또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인가요? 믿음을 가장한 우상 숭배죠.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사다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저기 몇 층, 예수님이란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구가 되어도 될까요? 안 되죠. 그러나 삭개오는 군중들과 달랐죠.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도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기쁨이 충만했으며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정말로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꿔요. 목회자로서의 꿈은 신앙인다운 신앙인을 세워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가난합니다. 초라해요. 별 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목마름이 채워진 그러한 성도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가난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권력을 갖고 있거나 갖지 않거나 사실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쁜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승진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결혼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항상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런 성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가득 찬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보통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던데 병이 안 나요. 계속해서 골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프지만 아파도 죽기 하겠어? 라고 하면서 버티면서 헌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실 겁니다. 저는 거기서 두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나사로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죠. 심지어 몸에 헌대가 있었는데 그 헌대를 개가 와서 핥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열망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게 돼요. 반면에 부자는 예수님을 도구로 부를 이뤘고 매일매일 흥청망청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자죠. 그래서 그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좋아서 기꺼이 어려움도 감수하고 참고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라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달라진 삭개오의 인생의 후반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하셨고 그와 교제하신 이후에 삭개오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역전골로 시작하게 됐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세리였고 이 세무 공무원들이 계산이 빠르거든요. 또 복음서 중에서도 세리 마태가 쓴 마태복음이 가장 조직적이에요. 체계화되어 있어요. 삭개오는 머리로 계산했던 것입니다. 아, 내가 전 재산을 지금 가난한 자에게 다 줘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내 전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절반 정도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 절반을 내가 먼저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이 말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4배로 갚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 그의 재산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어차피 세리장으로서 돈을 매년 엄청나게 걷어들일 테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달라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전처럼 그렇게 돈을 함부로 책정해가지고 사람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는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었던 거예요. 역전골 3꼴이 나타나게 되죠. 절반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한 꼴을 넣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는 것을 통해서 또 한 꼴을 넣고 그리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평생을 살아감으로써 마지막 꼴로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이런 변화가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는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돈에 속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돈이 더 이상 자기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지금 그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이면서 관원이면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젊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를 귀엽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팁을 주십니다.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그는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는 재산, 그에게 있어서 부라는 것, 그에게 있어서 그 재산이라는 것은 그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판단하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는 것 앞에서 사실은 포기하게 되죠. 영생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기 재산과 자기의 관직과 또 자신의 젊음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는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삭개오는 이 부자 관원 청년에 비해서 지탄받는 초라한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얼마나 충실하게 순종합니까? 삭개오는 더 이상 과거의 부자 세리가 아니에요. 삭개오의 주인은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세상에는 없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단 하루 만에 전 재산을 나누고 돌려주는 데 기부하는 그의 결단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탐욕이 없는, 그저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있는 그 은혜가 감사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한참 어려울 때 썼던 시편이라고 그래요. 시편 23편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힘든 삶이고 매일매일 어려운 삶이고 정말로 그 광야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다윗은 그 어떤 때보다 안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목자이셨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든 삶이었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한 삶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위험했을 때는 언제냐? 그것은 뜻밖에도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예요. 자기가 왕이었으니까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됐죠.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 그는 남의 아내를 탐하게 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죄도 저지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심지어 우리가 광야 속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평안하고 가장 안정되며 가장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왕으로 모셨고 주님을 목자로 두었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삭개오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민족의 반역자라는 그 꼬리표를 달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다시금 조상이 아브라함인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격려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삶 외적으로 볼 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생명수,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 하나씩 다 주님 전으로 데리고 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고자 함이었어요. 오늘 설교 프레임대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하프타임에 우리를 찾아와서 역전의 전술을 알려주는 감독 같은 분이십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삭개오 같은 자가 잃어버린 자죠. 그는 돈만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또 악랄하게 돈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그 목마름을 또 다른 돈으로, 권력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채워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그 장벽을 포기하지 않고 그 두 가지 장벽을 뛰어넘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맞이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완전한 변화를 예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 속여 빼앗은 자들에게는 4배로 배상해 줌으로써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돈도 그 어떤 것도 그가 얻은 구원의 기쁨보다 더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승진이나 결혼이나 내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한 것을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으로 충분하고 기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비로소 속박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삭개오가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린 것처럼 우리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